출애굽기에 관해 이야기해봅시다. 이 책은 모세가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는 장대한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건 전반부의 내용일 뿐 후반부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십계명을 전해주는 이야기와 성막의 설계에 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에는 두 부분을 연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산 밑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좋아요.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보죠. 먼저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민족이 그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끝나는데요. 출애굽기는 그로부터 400년 후에 시작됩니다. 이제 이 가족은 커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왕인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바로는 정말 악명 높죠. 네, 끔찍하죠. 그는 이스라엘의 인간성을 멸시하고 잔인하게 노예로 삼고 심지어 모든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요. 그는 지금까지 성경에 나온 인물 중 최악입니다. 여기 한 이스라엘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살리고 싶어 작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조심스레 강 위에 띄우는데요.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발견해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할 바로 그 모세가 됩니다. 이제 장성한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과 대면하는 아주 신기한 일을 겪습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붙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그를 비웃으면서 그 여호와라는 신이 누구냐고 조롱하는데요. 이 요구에 화가 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중한 노동을 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낙심한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이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시겠다는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성경 최초로 구속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문자적으로는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지만 여기서 이 말은 노예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표현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저항할 것을 아시고 연달아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물을 피로 바꾸고 온갖 해충을 보내고 여러 질병이 돌게 하는 등 정말 심한 재앙인데요. 이 이야기에서 이해해야 할 점은 이것들이 성경에서 가장 악한 압제자 중 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재앙의 목적은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이집트의 신들을 벌하시려는 것이죠. 이는 10번째 재앙에서 절정에 이르러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기로 정하십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요. 가혹하죠. 맞아요. 하지만 그것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인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긴 2장에 걸쳐 만찬을 여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양고기 요리법과 함께요. 네, 그런데 이 양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먹을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의 피는 받아다가 집의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재앙이 덮칠 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목숨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은 하나님이 그분의 공의로 악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대속물을 보내 자비를 보여주신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에 분노한 바로는 이스라엘의 이집트를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잘 됐죠.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가 무섭게 바로는 생각을 바꿉니다.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또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네, 기억해야 할 것은 이야기에서 반복되듯이 바로가 이미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냥 악한 게 아니라 아예 괴물로 변해버리죠. 심지어 그의 고문들마저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길 정도로요.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악을 어떻게 다루실까 싶은데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악을 꿰어 자멸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는 홍해에서 전멸하고 이스라엘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이 사건 후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첫 찬양이 됩니다. 또한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최초로 사용된 것도 바로 이 이야기로서 위험에서 구하다라는 의미죠. 이제 이들이 구원받았으니 다 순조로워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피곤하고 배고프고 길을 잃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고 이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답은 다음에 나올 출애굽기의 두 부분을 하나로 연결하는 바로 그 이야기에서 알아보겠습니다.